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구약 성경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무엘은 이게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던 어떤 신앙적인 문제, 또 군사적 위기,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들은 후에 다시 백성에게 전하고 실천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때때로 사사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예언자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맡아서 이 왕정으로 전환시켜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극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사무엘의 생애가 나옵니다. 사무엘을 이 사무엘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들으라는 거죠. 보는 것에 이끌려서 그릇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만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도 보았다라 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무엘서에서도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 뒷부분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음 왕을 선택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들음에 대해 강조하듯이 신약 성경에도 역시 들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약 성경이 들음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듣는 것이 이제 샤마입니다. 샤마. 이게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따오면 그것이 쉐마. 이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샤마, 즉 듣다. 이 말의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우리말을 표현으로 하면 듣다와 순종하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서 이 지도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나실인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사무엘과 대조적인 삶의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엘리의 아들입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들은 백성들의 재물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엘리는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악행이 늘었지만 엘리는 그의 아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듣는 그 삶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3장 사무엘상 3장에 가면 또 사무엘과 대조를 하는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엘리입니다. 그는 늙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여 들을 수도 없었고 또 이상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렀고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는 소리인지 알지 못해서 엘리를 찾아가지요. 엘리는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는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는 마지막까지 예언자였지만 그 삶을 감당하는 데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선포하는 예언자로의 삶을 삽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 아들, 그리고 엘리,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냐?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과 합한 사람이냐? 이것을 묻는 거죠. 오늘 설교는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교하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사울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이 왜 왕위에서 폐위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절정의 장면입니다. 이 대목이. 사울이 왕에서 쫓겨난 이유는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먼저 사울이 왕이 되는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왕에 의해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에게는. 그래서 그 요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지시하셔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합니다. 사울은 이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장 인물이 준수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로 더 컸다. 모든 백성 중에 그에게 견줄 만한 자가 없었다.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외모와 풍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를 온 백성 앞에 소개할 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 사울이 왕에 등극을 합니다. 풍채 좋은 왕을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과 백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모든 통치권을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고 사무엘은 물러납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정 시대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이 사울의 등극은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멋지게 등장을 하지만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31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정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공격 앞에 이스라엘이 패퇴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길보아 산에서 한날에 다 죽습니다. 사울은 이 죽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병사들의 추격을 받고 도망을 가다가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그 무기를 든 수종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자기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 블레셋 군사가 닥치기 전에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종자가 쉽겠습니까?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감히 왕을 어떻게 찌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종자도 역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의 시체를 확인하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서 돌려봅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긴 그의 시체는 길보아산 지역 성읍인 벳산의 성벽에서 못 박히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가장 인물이 준수하고 풍채가 좋았던 왕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자존심도 어떻게 보면 갈갈이 찢겨져 버렸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영광도 이렇게 치욕적으로 뒤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쳐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극을 안겨주어야 했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울이 40세에 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병력은 3,000명이고 이들과 싸우는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군사의 수를 자랑합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3만 대의 병거와 그리고 마병 6,0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굴 같은데 아니면 숲풀, 바위 같은데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멀리 도망가거나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죠. 블레셋과 싸우려고 사울에게 모였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지니까 당연히 왕인 사울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가 계속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줄 사무엘이 나타나야 하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다가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정말 신기하게도 사무엘이 도착을 했고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추궁을 하죠. 사울은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이 믹마스에 모였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보면 정말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울의 이 첫 번째 어긋난 이 행동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사울은 두려웠다는 거죠. 자기 군사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블레셋 그 군사 수 앞에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00명이고 여기는 10,000명이다. 이거는 뭐 폭탄을 쏴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 사사 시대 때, 이 사무엘 시대 때는 1대1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대 10,000명은 말 그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그때까지 언제나 이스라엘과 놀랍게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늘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주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병력의 수나 아니면 무기의 어떤 그런 우수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승리했음을 사울은 관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규례도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는 어쩌면 내가 명색의 왕인데 제사 정도는 뭐 내가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망령된 교만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뜻은 없고 그저 그냥 제사만 드리면 만사가 해결되리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리고 노쇠한 제사장 엘리의 두 망나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이 재미있는 것이 있었죠.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하여 막대한 인명의 손실을 입은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대패를 하였고 오히려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 손에, 이방인 손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불신이 바로 불순종을 낳게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철저한 순종의 결여, 그것이 바로 사울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어긋난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사울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에 그 대적하며 괴롭혔던 싸움을 걸었던 그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죠. 사로잡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그 왕이 소유했던 가축과 소유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찾아왔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일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일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거는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자만한 것이죠.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 전리품들은 자기를 위하여 고스란히 남겨놓게 만든 동기가 된 것입니다. 지난 그 모세의 설교 때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더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시험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친히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심으로써 가나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탐나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감추어 두었죠. 결국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오히려 여리고보다 훨씬 쉬운데도 불구하고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사울은 기억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본 사울은 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다시 둘러댑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사울의 교활함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의 탐욕적 행동을 신앙적 목적에 이루어진 것인 양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무리가 한 일이라고, 백성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자기는 살짝 발뺌을 하며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나 사울이 속아 넘어갈 리가 없죠. 사무엘이 속아 넘어갈 리가 없죠.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크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가장 작다고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가장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계속 기대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 왕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명성을 높이기에 급급했고 탈취한 물건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사울만이 그러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직책이 낮거나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다 겸손해집니다. 저절로. 그러나 직책이 조금 높아지고 점점 높아지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져서 부해지면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권한이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직책이 높아졌다고 해서 또 부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인격이 다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 자라야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겸손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한 일과 성공을 생각하면 자만에 빠지기가 쉽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자라고 여기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이게 책망했을 때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고 아까 대답을 했죠.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이렇게 또 한 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사람의 중심을 보고 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변명하고 또 사실상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교만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답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꼭 죽일 필요가 있느냐? 이걸 아각을 데려가서 왕의 위엄을 보여도 좋고 또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냥 보면 굉장히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이겨놓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겨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이 단호하게 답변이 떨어지죠.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실 제사와 이 순종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더 낫고 제사는 뭐 필요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나 모든 중요한 일은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와 순종이 없이 드리는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저 행위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의 행위를 제사라는 그 명분으로 감추어 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 리가 없죠. 비참한 최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제사가 그냥 일종의 거래와 같은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이만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한다. 이런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것이 사울이 생각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제사와 순종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지만 지금 우리는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순종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십니다. 23절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요 26절에도 나오고 28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세 번이나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후에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번뇌의 나날을 보내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충신인 다윗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늘 그렇게 안간 힘을 씁니다. 블레셋과의 싸움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더 몰두합니다. 사울의 살해의 그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그 굶주린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 제사장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죠. 85명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의 그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광기까지 드러내는 것이 사울의 최후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행위는 그의 불신앙적 태도로 말미암아 어떤 식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결정한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지극히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백성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를 원했고 또 겸손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